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이스라엘 가문 및 대표자들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명단을,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의 명단을,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의 명단을, 14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족장들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언급되는 명단 가운데 정치 지도자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제외한 제사장과 족장들의 명단은 대부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며 레위인의 명단 역시 가문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언약갱신을 주도한 에스라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나오는 명단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가문의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나타내듯이 이들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범죄에 앞장섰던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남유다 말기의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함으로 책망을 받았고 에스라 시대의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는 신앙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더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에 기록된 언약의 인친 족장의 명단에는 제1차 포로 귀환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33가문 가운데 표기가 변형된 것을 포함하여 18가문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언약에 인을 친 것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가문들 가운데 15가문이 언약 갱신에 인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44명의 가문의 대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지도하고자 결심한 이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며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없다면 개혁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인을 치지 않은 기타 남은 자들의 율법 준수 맹세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과 29절은 인을 치지 않은 기타 남은 자들로서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이 온 가족을 대동하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쫓아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사람들은 외견상 성도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진정한 성도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성도를 가리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므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는 언약에 인을 치지 않았으나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규례, 안식일과 성일 매매 금지 규례, 안식일, 안식년 준수 규례, 성전 제사 제도 유지를 위한 규례, 첫 소산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 11조 규례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규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루가 지난 뒤인 24일부터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회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이전에 지키지 못하였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는 분명 죄의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자복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죄의 자복은 회개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죄의 자복과 함께 다른 한 요소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전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보인 결의는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신앙의 회복 혹은 부흥이란 성도들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회복 운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암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민들의 신앙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바로 미래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땀과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민권 한해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처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